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인심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성경을 우리는 이제 역사서를 볼 적에 특별히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7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 시가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 성경의 순서입니다. 이 17권은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래서 앞단락의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연속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 원어에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서는 맥락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아주 악한 아들이 나오고 사무엘이 이제 어려서 성전에서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속사의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갑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요. 제가 이번에 이 사무엘상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는요, 엘리도 사사예요. 엘리는 사사 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사 겸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예요. 엘리는 제사장만 볼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그러니까는 우리 삼손이 무슨 지파였습니까? 삼손이 사사들은 지파 구분 없이 나왔죠. 삼손이 베냐민 지파였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도책 우리 147쪽 한번 볼까요? 148쪽 삼손 볼레스손이라고 지파는 안 나오네요. 삼손 우리 사사기 13장 한번 볼까요? 우리 저도 사사기 13장 단 지파네요. 단 지파. 왜 그렇게 성경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읽어도 이걸 계속 이제 우리는 이게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봤듯이 지금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였고, 그 다음에 삼손은 단 지파고, 입단은 앞에 나온 입단은 에브라임 지파인 것 같아요. 길앗 사람. 입단은 무슨 지파인가? 길앗 지파는 없으니까는 길앗의 므낫세 지파인가? 입다 지파를 지금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지파 개념이 흐려져 버려요. 지파 개념이 흐려지는데, 자, 이렇게 12지파 개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아주 그 지파별로 분류를 하고 지파별로 나왔지만은 이제 점점 갈수록 지파 개념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옮겨가는 맥락으로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 이게 전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자,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어디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냐 그러면은 룻기를 포함해서 사무엘상 8장까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무엘도 사사예요. 이제 엘리가 죽고 엘리가 끝에서 두 번째 사사였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동일하게 엘리처럼 제사장 겸 사사였어. 지금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겸 사사. 레위 지파요. 이분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9장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서는 이와 같은 구속사의 전개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지금 그냥 안에 있어 도덕적인 이야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나빴고 사무엘은 이런 식의 내용은 표면적인 거고 이 흐름을 읽어야 돼요. 이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으면 새롭게 보입니다.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는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 앞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거 너무 좁게 생각해가지고 개인 가정에 맡긴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절에 가면은 동자성들 있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거기서 자라게 된 것 같아요. 자,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자, 여기 성경이 어떤가 보죠. 암시가 나왔어요. 자, 1장 3절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1장 3절 후반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이 사사역과 제사장의 역할은 그 아들 그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암시되었던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이 소년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청소년 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비느하스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해서 부인도 있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 그렇게 이 소년들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는 직접 화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 가지고 15절에서 16절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실이 나빠.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 기억날 거예요. 불량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불량자라. 벨리알, 벨리알. 베니 가면은 아들이고 벨리알은 이 우상이에요. 우상. 벨리알 우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을 이야기할 적에 유대인들이 벨리알이라 그래요. 자,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16절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할 때 여기 악한 관계 베트 가면 이 딸이거든요. 여자 딸. 그다음에 벨리알, 벨리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한나를 악한 여자로 보았던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악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아들은 불량자라. 베니 벨리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17절에 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 15절에서 16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관습적으로 15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엘리의 두 아들이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삶을 때 거기에다가 쇠살 갈고리 가는 게 쇠살 갈고리 가는 게 포크예요. 포크. 큰 포크거든. 큰 포크. 큰 포크를 가져가지고 그 삶는 솥에 고기 좋은 거를 크 집어내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게 번제로 드릴 적에 기름을 따로 구분해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돌라는 거예요. 생고기를. 삶은 고기는 지어오니까 생고기를 달라. 싱싱한 생고기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16절 그럴 수 없다. 반드시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가 말하기 아니 지금 내라. 안 하면은 내가 억지로 빼앗아가겠다. 폭력으로 협박하고 강도로 변한 제사장을 봅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던가. 거기에 반해서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앞에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2장 11절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17절 이 소년들은 엘리의 아들들이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다음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계속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매년 이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때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다. 제사장 복이 큰 게 없겠죠. 그러니까는 작은 겉옷. 매일 성경 주석을 봅니다. 19절 겉옷은 훗날 사무엘을 상징하는 고유의 복장이 된다. 작은 겉옷이 큰 겉옷이 될 때까지 자녀를 위해 매년 기도하며 옷을 지었던 한나의 헌신이 이어진 것이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상상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오늘날 옷 그러면 돈 주고 사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직접 지었는 거예요. 그 옷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노력과 시간이 들어요. 직접 지어서 줬어요. 자, 그럼 매년 그리하고 아마 제사장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20절에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로 하나. 사무엘을 이야기하죠. 어렵게 애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는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복을 달라 이 아이들을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계속 사무엘 이야기가 끊어질만 하면 등장합니다. 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등장 이야기는 11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참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그 엘가나와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 태문을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자, 22절에서 2장 22절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이건 그냥 이야기로 연결되니까는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 없어요.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대해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조서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너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고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에 이와 같은 불행한 모습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홀히 여겼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먼저 그 아버지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이것은 엘리에 대한 책망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이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거는 참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참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기는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물질적인 축복을 이용해서 얼마나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걸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대학 다닐 적에 우리 선배 가운데 이제 저기 홍익대학교 조각과를 나왔는데 아마 조각과를 나왔던 것도 그 집이 유명한 선구사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에 선구사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곳곳에 생겨 전부 다 거기 강대상이 필요하고 장의자가 필요하고 획일적으로 다 그러니까는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겠어요. 그분들이 아마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유명한 선구사가 되고 그러니까는 돈도 많이 벌었겠죠. 참 70년대 어마어마했겠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폭발적인 수요를 공급이 따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확장했겠죠. 아마 그 아들을 조각을 시켜가지고 그 선구를 더 잘 만들도록 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홍대 미대를 입학시켰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았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는 유명한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예배 시간이 되면은 우리 화실이 그 앞에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화실에서 담배 피우고 놀다가 끝날 때 되면 이제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교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서울 올라가면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그 큰 극장식 비어홀 가면서 그런데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것도 우리 한둘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 갔는데 그걸 탁 해가지고 가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홀에 가서 양담배를 사가지고 하나씩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촌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지도록 그렇게 오늘날 재벌 아들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하나님께서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자꾸 이게 제대로 안 돼. 한 번은 또 수술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니까는 의사가 수술하면서 가위를 그 배 속에 넣고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은 연락이 끊겨져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해요.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은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다 보여주잖아요. 처음과 끝과 그 후손의 이야기들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가정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김용민이라고 하는 그 친구, 교회를 그 목사님 아들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좋은 경우도 많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업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나무는 이야기를 보니까 나무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잖아. 심지어는 이들이 재물에 손을 댈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동침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무라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소문을 들었다. 그러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아. 그런데 이 엘리도 지금 매우 늙었습니다. 엘리가 보니까는 이 당시로는 그야말로 장수했네요. 엘리가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90몇 세까지. 그러니까는 98세까지 살았네요. 4장 15절을 보니까 98세라. 와, 엄청나죠. 장수의 복을 누렸다. 그러나 그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장수가 오히려 수치가 되는 결과를 가졌어요. 매우 늙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둔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르게 교육을 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참 이런 부분 해석하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 거예요.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듯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십니다.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도가 한계를 넘어버렸어. 자, 거기에 비하여 다시 사무엘 이야기 나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누가복음 2장.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 사무엘서가 닮았어요. 닮았고, 자,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꾸 요나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고 사무엘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은 2편, 누가행전을 봐야 돼요. 이유가
신약과 구약이 연속되는 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이것은 요 아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과 예수님이 아주 닮았어요.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단어가 같은 거예요. 은총이란 말, 카리스.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더라. 예? 은혜를 받았다. 은총을 더욱 받았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또는 필레오 이런 게 아니고 카리스예요. 은혜, 은총. 사무엘의 모습에서 세례 요한 또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익명의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엘리에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더니.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36절까지 나오네요. 엘리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그 결과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지금 엘리의 가문,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냐. 무슨 말이냐? 그럼 제사 드릴 적에 제사장 몫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 했었잖아요. 제사장께 몫을 주고, 제사장은 이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 몫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줬는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느냐. 내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중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거든요. 소홀히. 오히려 자식은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바쳐서 기름 같은 거 이런 거 불태워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를 살찌게 했다.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아. 자, 여기 중요한 사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말,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냐 그러면, 내가 한번 이게 큰 경험이 있어요.
안식일 교회에 내가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서울에 갔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권사님들하고 확 모였다가 분위기가 무슨 집회인지 몰랐는데 그 자기들 데려는 막 내가 왔다고 이 장로교에서 뭐 개종해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지 뭐 그렇게 하면서 나는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 한 권사님이에요. 아주 권위 있는 권사님이에요. 거기서 말씀하는 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다.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날 일요일 교회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자, 레위기 16장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돼. 안식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 영원히 지켜야 돼. 안식일법은. 뿐만 아니라 여기다 더해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에 새겨서 지키라고 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안식일이. 그 말이. 얼마나 권위. 그게 나한테 콱 박히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친히 하나님의 돌에 서서 기록한 것이니까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고 이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상당히 이게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관용어다. 관용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키라. 그런 뜻이 문자적인 영원히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라. 그것도 영원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는 거잖아요. 모순이죠, 모순. 여기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강조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영원히는 우리 인간과 무관한 시간이에요. 이건 초시간이에요. 우리는 전부 시간 속에 있어요. 이것은 강조고 과장이고 관용적인 표현이지 이 남녀 관계에서 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오랫동안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지 영원이라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관용적인 표현이다. 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는 결단코 그렇게 하자. 보세요. 영원히 행하리라 했지만은 결단코 그렇지 않는다. 지금 그 뜻이 바뀌잖아요. 왜? 너희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라. 영원히 아니잖아요. 금방 바뀌잖아요. 금방 뭐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약속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단들이요, 성경 구절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보고 싶은 구절, 자기들의 주장과 합치되는 구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거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다. 중요한 말씀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네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리다. 이 말은 팔다리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이죠. 32절 이스라엘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희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저주입니다. 저주. 자, 나의 처소의 환난을 어떻게 보는가? 4장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이어지는 내용 나오는 걸 보겠죠. 이 성막에서 섬기는데 그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내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고 네 마음을 슬퍼하여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엘리 가문의 저주가 이어집니다. 34절 네 아들 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4장 11절 방금 읽었죠. 둘이가 한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과 같이 말씀했던 이와 같은 저주의 대표적인 시작이 바로 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가 죽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가문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35절 하나님께서 스스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무엘 같기도 하고 견고한 집을 세운다는 거 뭔가 이게 다윗인데 다윗 사무엘하 7장 11절 나오죠.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사무엘인 것 같네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행하잖아요. 다윗은. 그는 누구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영구히란 단어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죽죠. 자,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살아있는 동안 한다는 말이지 영원하다는 뜻 아니에요. 자, 영원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는 영원한 말이 사용됩니다.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자손이 각기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마르되. 무슨 말이냐? 이 가문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저그 마음대로 재물을 손대었던 자들이 그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구걸하듯이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2장 11절부터 36절은
엘리의 가문의 몰락,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점점 자라고 있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94장.